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을 통해서 반야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저희가 반야심경을 공부한 지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어느새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공부할 부분이 고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구절을 살짝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예. 삼세제불 의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까지 공부를 했고, 그런데 그게 조금 더 하나 이제 네. 들어가는데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모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삼세 제불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을 앞으로 오실 부처님도 그렇고 과거에 그 가신 부처님도 그렇고 지금 부처님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반야바라미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존재의 핵심은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을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반야바라밀은 무아를 정득한 것이 되고 공성체험을 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가 없어진 상태에서 욕심이 탐진치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사람을 갖다 부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스가모니 부처님은 거의 설법의 반을 갖다가 그 대다수죠. 그러니까 반 이상을 반야를 설명하신 것이 반야부 600부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반야바라미를 의지하지 않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없고 반야바라미를 의지하지 않고 보살행을 하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반야바라밀이 의지되지 않은 상태의 보살행이라는 것은 복 짓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 따라서 이제 반야바라밀은 그 부처를 탄생시키는 핵심 요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세제불이 모두 다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이제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고득이니까 마침내 얻는다라는 뜻일까요? 얻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다 사라지면서 오는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번뇌가 다 사라지면서 오는 평온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더 정확한 것인데 얻는다 그러면 네. 또 무슨 우리가 욕망적인 것을 추구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 무엇을 추구해서 뭐가 있어서 내가 얻는다라는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알을 버린 것을, 알을 버리면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 되거든요. 알을 버리면 모든 것을 다 버려서 탐진치가 아에 의해서 전부 다 탐진치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탐진치를 갖다 모두 버린 상태를 갖다가 얘기한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놓고 보면 탐진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도 그것은 내가 탐욕심을 부려서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볼 때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없는 것을 갖다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탐욕심을 부렸을 때 내가 탐욕심을 부린 것이 그대로 내가 부린 대로 그러면 무엇을 갖다 그 욕망적인 것을 꽉 쥐고 있을 때 그게 변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느냐면 그렇게 될 수 없단 말이죠. 네. 저번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무소유라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것이라고 보통 착각하는데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지가 아무리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가 되지지 않아요. 내가 가장 아끼는 이 몸뚱아리 자체도 몸도 내가 영원히 소유하고 싶지만 이게 소유가 되지를 않잖아요.
끊임없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데 이르러서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고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내가 전부 다 놓는 거,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반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선사들이 얻은 바 없이 얻었다라고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네. 이거는 얻는 것은 뭐 있어서 얻는 것은 아니고 내가 욕심을 다해서 그런 경기에 도달했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예선사들은 그걸 갖다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할 때 그냥 우리가 일상사, 다반사, 그 다음에 그런 것에서 실상,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을 갖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반사라는 것은 차 마시고 뭐 밥 먹는 일 빼놓고서 뭐 다르게 특별하게 한 게 있느냐, 이제 그렇게 그 경계를 갖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고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러면 득자로 그 표현을 했지만은 얻은 바 없이 얻은 그런 경기가 된 것이다. 욕심을 버려서 편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네. 득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 최상의 지혜를 뜻하죠. 그런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거는 이제 범어예요. 범어를 갖다 그냥 그 자체를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이제 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그 내용을 갖다가 뜻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음역을 했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번역을 했고, 뜻 번역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있는데, 그 얘기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갖다 이제 뜻 번역을 한 사람들은 무상정등 정각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길어요. 그런데 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의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의 것은 없다. 무상, 그러니까 위상자죠, 그죠? 그다음 무상정등, 등은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비교를 할 것도 없다. 네. 비교할 것도 없다. 무상정등. 정각. 여기에서 정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중생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그 경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작은 경계들이 있겠죠. 있고, 뭐, 편안할 수 있는 경계도 있고, 또 뭐, 천상에 나는 경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경계들은 궁극의 마지막 것이 아니고, 번뇌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네. 요걸 갖다 줄이면 보리심이에요. 요 상태를 줄이면 보리심, 그러고 발보리심 그렇게 얘기해.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러면 발보리심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한국에서는 그냥 더 줄여가지고, 우리는 뭐 굉장히 줄이는데 굉장히 능력들이 있으니까 발심해라, 이제 그 소리예요. 네. 그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그 우리나라 스님이 이 발심에 관한 얘기를 갖다, 발보리심에 관한 얘기를 쓴 그 논서가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이죠. 발심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보리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수행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적 요건을 갖다 설명해 놓은 것이 발심 수행작인데, 그건 우리가 출가하면 맨 처음 배우는 초발심 자경문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참 좋아요. 아주 한문 뭐 시처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아주 함축된 용어가
발심해서 수행을 하는데 발심의 목표는 무엇이며 발심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제 그 수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확하게 설명을 다 그 아주 간결하게 해놔서 여러분께서도 발심 수행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스님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한자로는 무상, 정등, 정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가장 바른 깨침이라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른 깨침이란 무엇일까요? 바른 깨침이라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네. 뭐냐면 인간이 왜 종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괴로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괴로움이 뭐 큰 괴로움이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가장 큰 괴로움이 사실은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종교의 그 핵심은 빠진 것이죠. 네. 따라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사 문제를 갖다 죽음의 문제, 나고 죽는 것의 문제를 갖다 해결한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그것이 해결 안 됐을 때를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해결 안 된다고 다시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 그건 윤회의 반복일 뿐이죠. 따라서 정각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걸 갖다 법화경에 일대사 인연이라 그랬고,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최고의 그 인생을 살아서 최고의 일을 갖다 했다. 일대사의 인연이다. 그래서 생사를 벗어났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의 괴로움 자체를 갖다가 해결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오고 간다라는 얘기겠죠. 얘기했죠. 그래서 정각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정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과거 인도에서도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삼가섭 큰 가슴 마지막 법거량 할 때 부처님께서 탁 지적한 게 있거든. 그때는 50돈까지 다 됐지만은도 그때 가섭이 120살이었거든요. 네. 부처님은 35이고 당신 50돈까지 다 됐지만 누진통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지가섭이 깜짝 놀랐다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된 적이 없었다. 여태까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해서 그 삼가섭을 갖다 교화를 갖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것은 암경에서도 말씀했지만도 완벽하게 생사의 문제를 갖다 해결한 것을 정각이라 그러고요. 정각이라고. 그것이 해결 안 된 상태를 정각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직 안 됐거나 외도거나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것은 그 생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명체가 모두 태어나서 최고로 큰 그 괴로움이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잘 그 기억을 하면 부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그럼 지난 시간에 짚어봤던 구경열반하고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같은 의미죠. 있을까요? 구경열반 마침내는 열반에 이르렀다 그러냐. 마침내 그 구경이라는 말은 수많은 생을 보살로서 윤회를 했건 그 앞에 아라한이 됐건 간에 그와 관계없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침내는 부처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마침내라는 말을 구경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는 것은 열애께서 열반에 대반 열반에 드신 것을 전제로 해서 한 얘기예요. 그 앞에는 수많은 수행을 갖다 거쳤지만은 마침내
무여열반에 드셨다. 구경열반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죠. 네. 앞서서 스님께서 이 안역다라 삼약 삼보리를 보리심이라고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보리의 마음을 내는 것, 발보리심, 그리고 또 줄여서 발심이라고 한다라고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발심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자주 비유를 하지만은 또 논이나 밭에 어떤 토지에 농사를 지을 때 여기에 내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 밭이 되겠구나. 또 그다음에 벼를 심으면 논이 되겠구나. 벼논이 되겠구나. 그다음에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겠구나.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바탕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킬 때 내 몸과 말과 마음이 그 어떤 마음을 일으킨 대로 변화한단 말이죠. 그 내가 도둑질을 생각을 일으키면 말도 도둑질 말이 되고 행도 도둑의 행이 되겠죠. 내가 아라한의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면 아라한이 되겠죠. 네. 내가 보디사트바 보살의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면 보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보리심인데, 이것은 부처가 되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부처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 밭에다 콩 심어서 콩밭이 되고 콩이 열려서 수확을 하듯이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도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그런데. 근데 나는 이제 안 믿는 말 가운데, 시체에서 하는 말 가운데 안 믿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음은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마음은 그랬어.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아니, 마음은 안 그랬는데 과정이 좀 잘못돼서 근데 의도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매우 불교적이지 아니에요. 인과적이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콩을 심었는데 중간 과정이 잘못돼서 팥이 됐습니다. 그 소리는 잘못했습니다, 스님. 네. 전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내가 먹은 대로 됩니다. 그런데요, 스님. 선한 의도가 꼭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선한 의도는 선한 결과를, 그게 이제 선인지 아닌지를 갖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네.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이 행해져 나갈 때 그 조건이 충족지 않아 가지고 마찰이 일어날 뿐이지. 그래서 선한 결과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무슨 뭐 탱자가 열릴 일은 전혀 불가능하죠.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탱자가 열리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먹어서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전생업으로 인해서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쭉쟁이가 됐을지언정 그거는 반드시 쭉쟁이 그 사과가 열리더라도 쭉쟁이 사과는 열립니다. 떨어지더라도 사과가 떨어지지 탱자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사과가 열리지 다른 열매가 열리지는 않는다. 네, 근데 조건이 뭐 네. 이제 뭐 저쪽에 좀 전생 인연을 해서 악한 사람을 만났다든지 그래가지고 조건이 굉장히 좀 안 좋아가지고 쭉쟁이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크고 좋은 사과가 아니라 때로는 뭐 작고 그렇죠. 좀 못생기기도 뱅충이가 하고. 먹고 이제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마음이 부처 되려고 그랬는데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수행을 안 해가지고 막 좀 약하게 됐다, 그건 돼도 부처 되려고 그랬는데 대망이 됐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네. 이 입보리 행로는 보리심 찬탄을 갖다가 대단히 크게 부처되는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심고서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전부 다 발심해라 하는 것은 부처될 생각 내라 그 소리거든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영원하지도 않는 나의 욕심을 갖고 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타적으로 모든 중생을 이타적으로 산다는 말도 불교는 모든 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될 길로 안내하겠다. 그걸 갖다 권선 그래요. 선을 권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자들은 부처될 마음을 안 내면 그건 이 좋은 몸 받아서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냥 전부 다 밭에다 탱자나무 심는 겁니다. 탱자나무 심어서 가시밭길 되고 탱자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발심은 우리가 불자하고 얘기할 때 부처님 아들 그러잖아요. 낳아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낳아서 아들이 아니고 불자 그러는 것은 부처될 마음을 갖다가 이제 발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각이 같이 커간다. 그래서 불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행의 출발점이 보리심이 되는 것이군요. 어떤 마음을 내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삭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삭발을 하고 여미를 입고 가사를 수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부처되는 길로 살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좀 이기적인 것을 갖다 추구하지 않겠다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부처되는 길에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달라이라마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부처가 되려고 비구계를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도 내가 죽지 남을 죽이지는 않겠다. 그 부처되는 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네. 비구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를 갖다 해하거나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부처되는 길에 장애되는 일은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부처되는 길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일인데 일체 중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 선언이에요. 출가라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발보리심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발보리심을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내가 느끼기에 그 밀교 대승불교 쪽하고 대승불교의 그 가장 나란타의 전성이 가장 잘 전달되어져 있는 티베트 쪽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 들어오지 않고 결함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결함된 부분을 나는 참 뼈저리게 많이 느꼈고 내가 출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뭔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 나란타 대학 그쪽도 보니까 7세기, 8세기, 9세기형, 7세기, 8세기형 그 산티데바가 태어나기 전에 네. 그 정도에서 무슨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공성만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허무주의 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공부 자체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하고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보리심 수행이라는 것을 갖다가 몰라서 그랬단 말이에요. 말은 있는데 경전 속에 논전 속에 말은 다 있는데 실제로 그 수행을 몰랐다 그 말이죠. 몰라서 보리심 수행을 갖다가 하는 곳이 어디 있냐 스승이 어디 있냐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그때 당시에 불교 지금도 인도네시아 불교가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그 스승이 계셔서 그쪽으로 가서 10몇 년간을 갖다가 그 수행법을 배워서 다시 나라타 대학에 씌운 거예요. 네. 그 뒤에 나온 논전이 산티데바의 입보리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은 기도, 발언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아서 성불로 이끌고 가겠다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지금 그쪽에 밀교를 수행하고 대승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 가족이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이익을 보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얘기는 궁극적으로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일체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일체 중생을 전부 다 내가
조금씩이라도 이끌고 출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출가하는데도 내 출가라는 것은 이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회양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가 이타 중생을 하겠다는 것으로 경을 보고 논을 보고 논쟁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을 키워나가요. 네. 달라이라마께서도 이 보리심이 내가 자유롭게 내 개인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이 완전히 된 것은 50이 넘어서야 가능했다 그러더라고. 항상 입보령론을 강의하고 읽고 매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하면서 그 마음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50세 이후에서는 내가 밥을 먹는 것까지도 이거 밥을 먹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 소리보다는 밥을 먹어서 한 소리라도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할 때 확실하게 힘있게 설명을 하리라. 밥 먹는 이유도 이제 중생을 위한 이유가 됐겠죠. 네. 이게 이제 보리심 수행이에요. 네.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 중생과 함께 부처의 길로 가겠다. 이것이 바로 발보리심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리심에도 종류가 있나요, 스님? 처음에 이제 그 밀교 쪽에 또 밀교 쪽 그쪽 대성불교에서 주석을 한 거 보니까 그 입보령론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보리도 등론에도 나와 있고 이제 나와 있는데 세 가지죠. 처음에 그 마음을 내는 것. 이제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구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오는 듯 하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일체 중생을 그런 윤회 속에서 살게 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건지리라. 그럼 누구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발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리심은 그러면 마음을 내가 냈다고 해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어디를 가려고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고 해서 자동차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는 데는 그게 뭐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행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핵심이 육바람이래요. 6가지 길로 나와 모든 중생이 다 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디서바 가세 어서 빨리 가세 저 깨달음으로 라는 얘기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그 주문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실제 실행을 해 나가는데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6가지 건널 수 있는 다리예요. 건널 수 있는 다리 방법으로 다 실행을 해라. 보시행을 해서 남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내 욕심을 줄여서 나는 이렇고 남은 그거로 인해서 어려운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벗어나서 행복하고 서로가 이렇게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보살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자비이사의 사무량심, 항상 자애심과 또 잘못할 경우 연민의 정과 또 잘하는 거 보고 깊은 마음과 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갖다가 그들을 도우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마음. 네. 이 4가지 자비이사과 그 다음에 대성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그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일러서 이제 행보리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천한다는 뜻이겠네요. 보리심을 실천한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라야 이게 정장이 되지지.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라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기독교나 캐톨릭도 다 마찬가지로 이건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것이요. 그것이 그 집단 이기화되면요. 그 집단 이기화되면
집단적인 이기심이 욕망이 발동하고 그 대상자들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대상자들은 전부 다 피해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단이 존재하고 그 성녀가 거기에 공부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해체시키는 목적이 아니면 그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많은 중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재정적 피해도 끼치고 심성적 피해를 끼치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그래서 육바라밀이 그 행보리심에 보리심을 점점 키워나가는 핵심이다. 나도 이제 아주 적게 미세하게 해보지만 해보면 이게 너무너무 수행하는데 이게 길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보시행을 하지 않는 수행이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법보시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또 제보시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예시를 하지 않는다. 남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게 내가 의지처가 되어주는, 두려움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무예시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가식적이에요. 굉장히. 따라서 행보리심은 보리심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보리심이 거의 다 확장이 다 된 분들이 관세음보살이나 네. 우리가 표상으로 삼으실 수 있는 십지보살 이런 분들이죠. 네. 발보리심, 행보리심. 그러니까 보리심의 마음을 내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스님. 근데 처음에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보리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그 부처가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보리심으로서는 승리했다. 승의 보리심이죠. 그러니까 매우 이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네. 완성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혹자들은 자꾸 대승불교를 갖다 뭐 뒤에 그 발전된 불교라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전생에서부터 그 연등 부처님 앞에서 보리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 그 법을 배워서 삼아성 직업을 갖다가 그 행보리심을 행했거든요. 행했는데 부처님 말씀에 그 다 있어요. 뭐냐면 보시행을 행하는데 처음에 보시행을 연등 부처님한테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밭에 있던 그 무시, 요즘 같은 무시 배추 씨래기 하나 주는 것도 남한테 주려고 하면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러나 그 보리심, 그 보시행을 하나 완성했는데 500생 동안을 그렇게 보시행을 하면서 맨 나중에는 내 몸까지 내줄 수 있는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게행도 500생이 걸렸대요. 사마타를 이루는데도 500생이 걸렸답니다. 선정행도, 지혜행도 500생이 걸렸답니다. 이 합하면 전부 다 5, 6, 30, 3000생을 갖다가 그게 삼아성 직업이라 3000생을 이 세상에 와서 육바라밀을 완성하고 보살 십지가 돼서 등강묘각이 돼서 마지막에 성불에 이제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얘기해 놓은 것인데 이 단계로 처음에 보리심을 발해서 시작된 것은 하엄경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십신 10가지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시작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해서 보살 초지, 환희지에서부터 법은지까지 법은지까지 그렇게 단계별로 그 행보리심을 행해서 완성되어진 승의보리심이죠. 이 세 가지 발보리심, 행보리심, 승의보리심 이 세 가지가 그 보리심을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티베트의 내용이에요. 그건 난 굉장히 크게 동의하는 바이죠. 예. 발보리심과 행보리심 정도까지는 들어봤는데요, 스님. 이제 마지막 단계인 승의보리심. 그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공성을 바르게 인식했다, 지혜를 깨달았다. 공성만 바로 인식한 게 아니고 네. 공성이 이루어지니까 무아가 되잖아요. 무아가 돼서 이제 내가 보살 초지에 이르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몸마저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보시행이 무주처 보시가 되는 거죠. 무주상 보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성이 기본 바탕이 돼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갖다 해나가는 거죠. 자비심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비와 지혜다 그럴 때요. 지혜다 그럴 때 지혜는 공성을 얘기하고요. 자비심은 일체 중생을 위하는 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합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실천하고 그리고 마침내 깨닫는 그럼요. 이 단계로 나아가는데, 흔히 보리심을 이해할 때요, 깨달음을 구한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이 나에게 한정이 되고, 지금 강조해 주신 중생을 이롭게 한다, 우리 중생을 다 함께 간다, 이런 개념은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깨달음만 강조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을 갖다 자비심이라는 행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름대로 생각했거나 안 그러면 공성만 생각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성의 지혜와 또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의 자비가 같이 술의 양바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원효 스님도 발심정에 행지구비는 행과 지혜, 지혜는 공성이고 행은 자비행이에요. 행지구비는 여거이루이라, 술의 두 바퀴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술에 한 바퀴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것과 같은, 그럼 술에 못 갑니다. 되질 않아요. 추동력이 없어요. 참선을 하는데도, 참선을 하고 공성 체험을 위해서 내 번뇌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그 우리 대승불교 체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짜여져 있는 사홍서원을 한번 봐보십시오. 네네. 첫머리에 중생무변 서원도가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번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때도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 일체 중생의 번뇌를 내가 다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홍선을 할 때는 반드시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을 위하는 것이 먼저 나오지, 번뇌를 내부터 번뇌를 먼저 끊어야 되겠다는 이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중생을 위하는데 왜 일체 중생이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고 했을 때, 이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중생을 위해서 고통을 내가 끊는 것을 갖다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들어간 것이 부처님께서도 출가해서 수행하신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수행의 목적이랄까요? 목표라는 것이 깨달음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술의 양바퀴처럼 두 가지를 다 지녀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 너무 집중하고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송공에서 보조국사 같은 경우도 그게 정해결사 그러잖아요. 네. 정해결사인데 거기에 정은 공성 체험이에요. 그 사마타 수행이고, 해는 사실상 지혜이지만 지혜는 뭐냐 하면 자비와 같은 뜻으로 얘기돼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일체 중생을 위하는 길이 전제돼야 된다. 그것은 뭐 우리가 공성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할 때 공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연기로 흐르잖아요. 그죠? 네. 있는 현상은 전부 다 인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연법은 자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성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지죠. 예. 지금 반야심경 가운데 고득,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금강경 같은 다른 경전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금강경은 그 소승경전에도 다 나오고요. 대승경전에도 안 나오는 데가 없고요. 논전에도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깨달음이라는 것이 모든 경전에 다 나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갖다가 좀 해줘야 돼요. 네. 특히 금강경 가운데 이제 7번째 부분이죠. 제7분 무득 무설분에 보면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무유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는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가 뭐가 있다라고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되어져 있는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을 갖다 체험을 하면 그 법을 알면 깨닫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법은 무유정법이에요.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 안에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진입해서 들어가는 방법론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거는 번뇌가 다해서 오는 경계일 뿐이야. 상황일 뿐이야. 우리가 방에 청소를 갖다 했을 때 방에 물건을 싹 다 비웠을 때 그걸 빈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빈방이라 그러는데 빈방에 뭘 빈방이라 그러냐고 찾아봐도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방이 다 빈 모습이란 말이야. 항아리가 비었다 그러면 항아리 빈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항아리 빈 항아리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고요. 뭘 얻었기 때문에 빈 항아리가 됐다 그것도 안 되고요. 빈 항아리는 다 비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무유정법이란 말이야. 결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네. 예.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방편의 가르침일 뿐이라는 것이 이제 무유정법을 설명할 때 또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스님. 나는 사실상 그 무유정법명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하는 것이 참 쉬워요. 아, 네. 왜 쉬우냐면 없는 것을 있다라고 고집하거나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없는 것은 옛날에 그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랬는데 지구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어려웠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무유정법이명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라는 것은 나는 참 쉬워요.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게 결정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지. 단지 우리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물리학 같은 경우도 계속 설명하고 나가는 것일 뿐이지. 과학도 어떤 결정되어져 있는 법이 딱 있어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요렇게 원칙상 돌아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정되어져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무유정법이 깨달음이다. 그런 모든 법집을 다 버려서 하나도 안에 법집이 있지 않고 아직도 있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음이라 그런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매우 쉽죠, 그거는. 오늘은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또 여쭤보고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내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어찌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씨앗이냐. 네. 씨앗이냐. 그래서 불교이다. 나는 절에 그냥 내가 좌로 다니고 이렇게 초파를 등키고 하니까 불교이다라고 그게 절에 다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동기로 다니나가 자세히 봐야 돼요. 나는 그냥 시험 때문에 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시험 교지 불교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험 끝나면 안 다녀요. 동기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내가 다니는 것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이라도 좀 번뇌가 떨어져서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조건은 아무리 좋다 손치더라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죠. 네. 오늘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부터도 왜 처음에 불교를 만났을까? 왜 불교로 공부하고자 했을까? 이 동기에 대해서 그 발심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나는 항상 모든 이들에게 이제 불교를 믿는 것은 첫 번째가 인과법을 믿는 거다. 내가 이 생각을 냈으면 이 생각의 결과밖에 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갖다 건지해야 되겠다. 일체 중생의 그 반대 얘기가 뭐냐면 모든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거든요. 네. 그럼 모든 중생이 행복하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그것은 그 삶의 이제 어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불자들은 중생의 고통을 윤회로부터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이타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면 그거는 모든 수행 절차들이 이제 딱딱 들어맞아 갈 거예요. 예. 반야정로 오늘은 반야심경 가운데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